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32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강제로 깎고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식으로 제공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한국 사회가 확실하게 보장하게 하시고 외국인을 보는 대중 또한 백인, 흑인, 동양인을 인종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인간이며 사회의 일원으로 환대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6.25 동족 상잔이 있은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전쟁 세대는 반공주의와 극우 성향이 짙고 전쟁 이후의 세대는 전쟁과 안보 불감증의 성향이 짙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 진영 간 간극이 넓고 서로 공존하기 쉽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 사회의 현안을 두고 양 세대 간의 극단적 대립과 불신이 뿌리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대화와 화해, 협력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티그레이 주의 수천 명이 정부 군인과 에리트리아 군인들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전으로 인한 기근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다 막고 티그레이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음 주에는 분쟁 지역은 제외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의 직간접적인 학살을 막아주시고 학살의 주범인 군대와 정부 지도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시고 모든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서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참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 전체를 봐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이 나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중교통 중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차량이 차선을 잘 지키며 달렸습니다. 정류장도 몇 개 지나면서 승객들이 타기도 하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 기사가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다른 걸 계속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좌우 이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은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번화가로 들어서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본다든지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차선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운전하다 차 안에 있는 것에 자꾸 손이 가고 시선이 간다면 승객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핸들이 있고 누가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사도 바울과 사도들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는 소년 목동이 적국의 최고 장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종합격투기 UFC처럼 마치 링 위에서 두 명의 파이터가 싸우는 격투기와 같습니다. 링 위에 오른 한 선수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 장군이고 상대 선수는 양이나 치던 그것도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대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매치업이 어떻게 성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고대 전쟁은 먼저 대표적인 장수끼리 먼저 한바 붙습니다. 거기서 이긴 쪽이 그 기세를 몰아 대부분 이기곤 했지요. 블레셋에서는 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이 풍채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전장에서 그의 소문이 또 이스라엘 군대들로 하여금 이 호랑이 앞에서 하루 강아지로 아마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이 사울도 보통 사람에 비하면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2m는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마저도 꼬맹이로 보이게 할 만큼 거대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3m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실로 산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옛날에야 지금만큼 다양한 이 전쟁 전술도 없었을 것이고 군인으로서 익혀야 할 무술도 다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연스레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군인이 유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감히 목숨을 내놓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때마침 이세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볶음 곡식과 빵덩어리 등을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여 군수품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군인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 소년이 출연한다는 게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3000년 전 고대 전쟁에서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이 치즈 덩어리 등 군량이라고 할까요? 이 일부 양식들을 이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도착한 이 어린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적장인 골리앗이 행하는 꼴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불경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말하고 부대장이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할 마땅한 군인도 없고 해서 사울에게로 이 어린 꼬마였던 이 다윗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 왕 사울 입장에서는 기가 찼을 겁니다. 여기서 어린 목동인 다윗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인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제끼고 영문도 모른 채 다윗 본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사울에게 소상하게 고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도 물어가면 곧바로 내가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나운 이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짐승들이 상상이 안 갑니다만 독수리를 붙잡고 하여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을 죽였던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무기로 완전 무장시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어린 꼬마에게 2m 장신의 장비가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사울의 장비 대신에 목동의 도구인 이 물매와 이 돌 5개를 골라 출정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이 3000년 전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이 물매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어린이들 장난이 아닌 전쟁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이 들고 있던 이 물인매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 군대에서 0점 사격 하잖아요. 0점 조준이 되었고 그 큰 장수가 돌 하나에 쓰러질 것도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 약한 부위에 이 명중됐던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이요, 또한 주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충실하고 또 유용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놀랄만한 이 고난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것을 구원의 선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고난들은 아마도 바울 일생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체험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은 인내, 즉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자세나 고개를 숙이고 그냥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 피동적인 자세도 아닐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난이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임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변화시키고 있겠다는 이 성격이 짙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고난은 기독교 생활의 이 내적 투쟁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압박함으로 심령의 중압을 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비탄, 고통, 생명을 그에게서 빼앗아 밟아버릴 것만 같은 이 실망감, 그를 압박하는 여러 생활의 요구 등을 말할 겁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이나 가족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 중 하나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니면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질식감 등 생의 벽이 사면을 우겨싼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고난은 생의 외적인 환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도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모두 이 신체적 위험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고난 외에도 육체적인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아직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나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생은 이란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매 맞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협에 놓이게 될 겁니다. 초대교우 직후인 이 교부들의 시대에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세기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1만 명 이상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바닥에는 못이 박힌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네 번째 주교였던 이 로마의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노동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도 전하여 유배자들 가운데 많은 이 개종자들을 낳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도미티안 황제는 그의 목에 닻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닻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보여준 이 클레멘트의 노력을 기념하여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극심할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외적인 환란은 초대교회 내부에서도 또한 청중 가운데 상당수의 얼굴에서 비웃음과 조롱, 눈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외적인 환란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기꾼으로 또 몰려 모욕과 비방, 조롱을 받고 별로 볼 일 없는 인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 기도와 가혹한 사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고난은 기독교 생활을 위한 수고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생활이 육체, 정신, 영혼도 포괄하여 극도로 피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사역을 할 때 먹거리가 너무 풍성합니다만 바울의 경우는 그랬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 잠 못 이루기도 했고 때로 위험에 노출돼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했을 겁니다. 때론 금식 기도를 위해 굶주리기도 했고 때론 먹을거리가 진짜로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상 신앙생활 중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보면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정신적인 자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결과 지식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순결하게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성결한 삶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배우고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내, 즉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쉬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며 준비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에게도 오래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자질입니다.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자질일 겁니다. 이삭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그랄지에, 즉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와서 자신들보다 잘 살게 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뭐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그 지역 사람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만 약 4,000년 전, 그 옛날에는 시족사회이거나 부족사회였을 텐데 얼마나 더 중요했겠습니까? 이삭의 집안에서 물줄기를 찾아내어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삭은 분쟁을 피하고 양보합니다. 이것이 친절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또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마음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말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해 주는 마음 말입니다. 더욱이 복수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 말이죠. 모든 피해와 모욕에 대해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대해주는 정신을 말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교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선교의 장비는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양손에 있는 의의 무기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귀신을 제어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럽을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양손에 들고 있던 무기는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 역시 이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고난이나 이 환난의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에 관심이 가고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놓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무리를
남겨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배에 올라 출항하였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가 업이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에 친구, 지인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로 사역하셨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구약에서는 긴네 혹은 긴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전 마카비 시대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디베라라는 이 이름은 헤롯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 호수의 이 서쪽 해변에 세웠던 한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들은 갈릴리 호수 해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과 연관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심장 모양의 담수호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긴 모양처럼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남북 길이는 21km, 동서 길이는 약 13km 정도입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들의 활동 반경도 그리 넓지 않았을 것이고 배도 기껏해봐야 몇 사람이 타는 어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울 면적이 약 3분의 1 정도의 넓이였다면 아마 바다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동력 장치가 없었던 이 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주 동력은 아마 인력으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수킬로 정도 간 시점에서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 안에 물이 덮칩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어선의 안전과 이 어부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전직 어부로서 어릴 적부터 어촌에서 나고 자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잡이 선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하다 수많은 광풍을 만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생한 풍랑은 난생 처음 보는 폭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고물에서 이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지금? 그런데도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난 주님께서는 마치 인격적인 존재에게 명하듯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랬더니 자연이 말귀라도 알아듣는 듯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연 생태계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습니까?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볼 때는 너무도 신기한 장면이지만 피조물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만드신 분의 명대로 자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그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잠잠할 수밖에요. 그 유명한 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지금의 제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창조 시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시스템대로 우주는 돌며 운행하고 있고 지구는 은하계 안에 항성인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과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또 지구 내부에서는 멘틀과 이 지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활동이 인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그건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거스를 때 더 큰 피해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창조주께서 주신 이성을 우리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이 대문화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거센 이 풍랑과
걷듯 일렁이는 이 파도를 보고 급하게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믿음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걸까요? 작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깊은 바다에서 매서운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이라고 해도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만약 2000년 전 일회적 일로 끝났다면 사실 이 기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폭풍 자체보다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 이야기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는 이번 풍랑 때처럼 그때는 함께 배를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먼저 반대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중간쯤 갔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호수 위로 어떤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또복또복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막 다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역시 성질 급한 이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기반기하게 막 기적적으로 주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물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 선수만큼 수영을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당황하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서 나와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건에서와 같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뚱맞은 듯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한창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고 그것들이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이 자연 피조물에게 명하신 분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 사건에서 교훈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깊이 관련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사람 수만큼 그들의 사연도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연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부터 그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의 핸들은 예수님께서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장군을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수많은 위협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소아시아와 남유럽을 세 차례에 걸쳐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넘어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일치된 삶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